이제 여기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맨 밑에는 철로 되어 있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그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커다란 돌멩이가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그 신상에 발을 쳐서 그 신상을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꿈을 이제 2장에서 봤죠. 그 꿈은 좀 어려운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꿈인데 이 왕도 생각이 안 나서, 꿈의 내용도 생각도 안 나는데 꿈 해석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해요. 결국 다니엘이 와서 이제 꿈을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꿈도 해석해내는 것을 이제 2장에서 보았어요. 4장도 비슷한 거죠, 그죠? 4장은 좀 다른 게 뭐예요? 4장은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알아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려줍니다. 들려주었는데 결국 그들이 못해서 다니엘이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로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19절부터 시작해서 볼 것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우선 왕의 꿈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시면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번민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속으로 번민하는지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들려주니까 그 꿈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꿈 내용을 아는 거죠. 꿈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민을 했습니다. 왜 번민했을까요? 꿈이 안 좋은 꿈이죠. 좋은 꿈이었다면 아마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민한 것입니다. 왜냐? 그 꿈이 별로 좋지 않은 꿈이고 굉장히 안 좋은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라. 네가 고민하고 있는데, 네가 꿈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뜻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들려다오. 다 들려다오. 고민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왕 임금님한테 해당이 되지 않고 임금님의 대적들, 저 나쁜 사람들한테 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해당되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고 이게 참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큰 나무였죠. 엄청나게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자라서 제크와 콩나무처럼 하늘 끝까지 이 나무가 뻗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파리는 아주 무성하게 푸릇푸릇하고, 거기다가 열매도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혔고, 그리고 새들도 날라오고 사람들도 와서 열매를 따먹고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멋있는 나무의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순찰자, 감시자, 요즘 같은 말하면 경찰 같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룩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무를 잘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보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임금님이 그 왕입니다. 그 나무입니다. 임금님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왕이신데, 이는 22절,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고 장대하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 거대한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좋은 꿈. 아마 여기서 꿈이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그게 꿈이 아닌 끝이 아니랍니다.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하늘 땅끝까지 미치고
엄청나게 큰 파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순찰자이라는 것이 23절에 보니까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 나무를 베어서 없애버려라.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 큰 나무를 잘라버린다. 어디서부터 잘라는 거예요? 밑둥부터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그 뿌리에 굴터기는 남겨놓고, 그러니까 밑둥을 자르는데 그 밑둥을 남겨놓고, 그죠?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 나무를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 나무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둥은 남겨놓고 어떻게 합니까? 쇠와 노줄로 봉이고 그 굴터기를 노줄로 그냥 쇠사슬로 얽어매고 어떻게 하라고요? 들풀 가운데 둬라.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짐승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둬라. 홀로 내버려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7대, 23절 끝에 보시면 7대를 지낼 것이다. 7대가 7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면 24절에서 그 해석을 이러 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꿈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가 잘리는데 그것은 뭐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비참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6절 그런데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라고 하셨으니,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라고 했으니 나무를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 구루터기는 남겨두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제국을 다스린다는 것을 왕이 깨달으게 되면, 그러면 다시 왕이 왕자리에 복귀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꿈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이제 단서를 붙입니다. 27절에서 이제 다니엘이 꿈 내용이 없는 겁니다. 꿈 내용에는 없는 다니엘의 생각을 이제 덧붙이고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의 내용이 뭐냐면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얘기한 것을 잘 들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뭐예요? 공의를 행하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지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가 내가 하는 충고를 잘 들으시면 잘하면 뭐예요? 이 재앙이 왕이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7대를 짐승처럼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듣고 공의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죄를 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한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뭡니까? 이 꿈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꿈 중에는요 객꿈도 있습니다. 객꿈은요 꾸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꿈은요, 꾸고 난 다음에 생각도 안 납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꾼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꿈 2개를 꿨어요. 2개를 꿨어요. 사실 둘 다 별로 안 좋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좀 심란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 중에는 개꿈도 있어요. 개꿈 꾸고 난 다음에 심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꿈은 아주 중요한 꿈이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에 대해서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꿈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제국의 거대한 왕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같습니다. 가장 강대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의 왕이 이제 쫓겨나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고통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계획은 바뀔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쫓겨나서 7대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이 운명이라고 칩시다.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을까요?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27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잠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망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아니 지금 현재 왕의 제국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을지라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운명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안 좋은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이 다메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다메섹 제국 아람 나라인데요. 아람 나라 다메섹 제국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니엘이 이 다메섹으로 갔어요. 가기 싫은데 갔습니다. 그걸 가기 싫은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제국은 망할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제국은 망할 것입니다. 그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다메섹 제국 아람 나라의 제국 이 다메섹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40일 지나면 망하겠구나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다메섹의 왕이 다메섹코스의 왕이 회개를 명령했습니다. 전 제국에 아람 나라 제국 전 제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금식한다. 그리고 죄를 회개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났는데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 말을 잘 들으면 어쩌면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잠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되 정직하고 틀림이 없이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편들지 않고 그야말로 엄정하게 다스리는 것이 공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응? 왜냐하면 어느 제국이든지 세상 제국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져 있죠.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말 이 다니엘의 충고는 정말 그 왕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뒷부분을 읽지 않는데요. 어떤 일이 납니까? 운명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운명을 못 바꿉니다.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드신지 주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것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 결국 예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운명을 못 바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대로 충고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꿈대로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충고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충고를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운명을 못 바꿨어요. 아마 다메세쿠스의 왕이었다면 처절하게 회개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엎드리면서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꾸지 못하고 결국 꿈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궁을 지내면서 그 지붕을 거닐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 영광이 얼마나 크냐. 내가 이 제국을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었구나.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구나. 그러면서 자만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자기 업적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아주 자부심을 가집니다. 바로 그때 뭡니까? 순찰자의 지시대로 결국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주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일이 뭡니까? 아마도 이제 정신병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신병으로 추정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이제 해가닥해가지고 쫓겨나서 짐승처럼 풀 뜯어먹으면서 아주 새 발톱처럼 자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미치고 미치고를 맞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지 정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만이 아닙니다. 신체상의 변화도 수반되었습니다. 머리털은 아주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추하겠을까요? 그 멸망 교만 때문이죠.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뜻은 교만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꾸면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면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꿈에서 나무를 뽑아버린 게 아니라 나무를 뽑아버린 것이라면 그 나무를 죽습니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나무를 뽑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자른 겁니다. 그러면 나무의 위에는 죽었지만 나무 밑에 구루터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추락시켜서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추락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기한이 참여하죠. 정해진 7대 기한을 채웁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자. 기한이 채워지자,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한이 채워지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았다는 말은 아마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정신병이 이제 고쳐지고 다시 원래대로 치료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날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36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셈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리라. 결국 이제 원래대로 복직이 된 것입니다. 원래대로 다 회복이 되어서 좋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칭송하고 찬송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쫓겨난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깨달으라,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통치자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트럼프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김정은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고 시진핑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통치자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치십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왜 김정은을 세우셨을까? 왜 김일성이를 세우고 김정은을 세우셨을까? 우리는 잘 모른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하나님 악한 왕도 세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아주 악독한 그 아합 왕을 세웠습니다. 그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지는 못지만 하나님이 아합이 통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망가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로운 왕만 세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왜 김일성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김일성의 3대 통치, 그래서 이 3대에 이르는 세습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 교만하고 자기를 최고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통치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을 심판하시고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셨던 거죠. 므낫세를 심판하시고 므낫세의 왕가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사자인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엎드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교만함을 놓지 않아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비참하게 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국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하게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어렵습니다.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그렇게 충고를 했지만 엎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큰 신상의 꿈을 꿨고, 그런데 그 큰 신상을 돌멩이가 와서 부서뜨리는 꿈을 꿨습니다. 부서뜨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3장에 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와서요, 신상을 만들어요. 그 꿈에 본 신상을 3장에 와서 만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나라의 관리들에게 어떻게 우상 숭배하라고, 거기에다 다 절하라고 시킵니다. 심지어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장도 다니엘이 충고를 듣고 회개했으면,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렸으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자기 영광, 자기 제국의 영광을 간직하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무상함과 권력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하는 체제는 불행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조금 있으면 내려간다. 나도 조금 있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겸손해질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영원히 이 자리가 오래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겸손할지 모르고 비참하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비참하게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주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7절의 말씀처럼 공의를 행함으로 주를 선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지락을 사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지면, 주의 뜻 가운데 지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